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한 달 뒤쯤에 우리 유아부에서 고등부에 이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여름 성경학교 준비 주일이라고 말할 만큼 여름 성경학교에 여러분의 마음과 주의를 기울이는 그러한 메시지로 섬기려고 합니다. 왜 이게 필요할까요? 첫째는 두 가지 이유인데, 첫째 이유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해야만 그릇이 준비되어야만 내용물을 담을 수 있듯이 준비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 그 매듭이 있죠. 마디. 이 마디 안에 대나무의 생장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에서 그 다음 마디로 치켜 올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름 성경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한 마디를 메고 그 다음 단계로 자라가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에 좋은 기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련회나 여름 성경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한평생을 가게 됩니다. 야곱에게 베델이 있었던 것처럼, 모세에게 시내산 떨기불이 있었던 것처럼 이 여름 성경학교가 아이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 성장하게 되는 아주 큰 축복의 잔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가 이 일을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은 교회 내부적으로 온 교회의 협력과 헌신과 교제의 축제가 됩니다. 사랑으로 결속하게 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준비하는 교회 축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내부가 한층 더 골밀도가 높아지는 또 하나의 영적 성숙의 그 생장점, 매듭이 된다는 점에서 저는 성경학교를 한 달 앞두고 여러분에게 이 성경학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지역사회를,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지역사회를 축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할 가장 중요한 기여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우리가 심겨진 작은 세상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 부모들까지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웃의 아이 매일 시험의 노예가 되고 성적에
종이 되어 삶의 기쁨도 평안도 없이 질질 끌려다니는 그 아이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여름에 그 사람들을 초청해야 할 중요한 책임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4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멘토로 섬기든지 아니면 격려하고 지원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이웃을 이 잔치에 초청하든지 4번째 기도하든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축제를 앞두고 우리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성경학교 준비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고, 2번째 이유는 우리의 시대적 상황 때문입니다. 이미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영적인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었다는 건 어떻게 알죠? 영적인 흉년이 왔다는 것도 똑같은 증세로 알 수 있습니다. 흉년이 오면 첫째로는 곡식을 거둘 때에 수확량이 급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물을 풍성히 빨아먹어야 알 한 알에서 4-5개의 대궁이 나오고 그 줄기에서 이삭이 맺고 많은 곡식이 나오는데, 줄기가 퍼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량이 절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2번째로는 질이 나빠집니다. 그 줄기에 제일 먼저는 껍질이 형성이 되는데 그 그릇에 채워져야 할 양분이 채워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쭉정이가 가득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앞으로 30년 안에 400만 대, 500만 아니고 400만 대의 교회로 한국교회는 줄어들 것입니다. 첫째로는 인구 감소에 의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감소 때문이고요. 2번째로는 교회의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0년 안에 한국교회는 400만 대 밑으로 숫자가 줄어들 것이 확실합니다. 그런 면에서 흉년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기도고, 이 흉년을 또 다른 풍년을 준비할 좋은 기회로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흉년이 되면 쭉정이가 맺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이 흉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 우리가 다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거나 천국에 들어간 다음에 그 아이들이 과연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대단히 회의적이고 비관적입니다. 저는 세상을 밝게 보는 낙관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낙관이 되질 않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데요,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이 뭘 믿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껍데기가 크리스천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크리스천의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에 미국에서 3,000명의 복음주의 청소년, 복음주의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심층 인터뷰를 요약한 이 크리스천 사회학자 2사람이 아주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믿는 믿음의 내용을 요약하고 3,000명의 고백을 요약하면 이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moral, 도덕적이고 therapeutic, 치유적이고, 그리고 deism, 자연신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이 말하는 그 신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럴이란 말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는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러므로 doing good,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삶의 기준입니다. 테라피우틱이라고 하는 것은 feeling good. 네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삶을 즐기는 것, 내가 느끼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니즘이란 뭐냐? 하나님은 항상 필요한 분은 아니고 내가 특별히 어려운 경우에 그때 한 번쯤 의지할 만한 하나님, 보통 때는 필요 없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미국 사람들이 편만하게 믿고 있는 자연신론입니다. 우리 삶의 세부는 내가 다 책임질 거고 특별한 어려운 일이 없는 한 별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복음주의 교회에서 양육받고 있는 청소년 3,000명의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 예수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목적도 빠져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우리 삶을 이끄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고 있습니다. 뭐가 크리스천이에요? 이들이 크리스천입니까? 우리나라가 다를까요? 통계를 못 낼 뿐이고 과학적으로 조사를 못했을 뿐이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쭉정이들이 우리의 내일을, 우리 교회의 내일을 지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 시점의 사역은 알곡을 키워내는 것입니다. 흉년기를 버텨내고 풍년기를 이끌어낼 알곡. 그러면 아까 보았던 그 쭉정이하고 이 알곡의 차이가 뭐죠? 알맹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쭉정이 같은 백성도 될 수 있고 알곡 같은 백성도 될 수 있다면 그 알곡을 무엇으로 규정하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두 조각으로 갈라집니다. 1장에서 18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19장부터 40장 끝까지는 왜 구원받았는가? 어떻게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구원받았지 자기들 힘으로 구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그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 목적이 19장부터 40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출애굽 백성들, 이 출애굽한 백성들의 삶, 오합지졸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쭉정이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이런 오합지졸 껍데기 쭉정이 노예들이 알곡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온 세상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 알곡 같은 민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가지의 내용물을 채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번 여름에, 아니 우리 생애 내내 우리 자신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채워야 할 내용물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는 4가지를 크게 말합니다. 첫째로는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들의 삶의 기준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 이들에게 성막을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기준을 가지고,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거룩한 원리를 가지고 이들이 살아갈 때에 오합지졸 껍데기 축정이 같은 이들은 알곡 같은 제사장 민족이 되어 전 세계와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똑같습니다. 이번 여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때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니고 나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울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는 최소한 4가지. 나는 주님과의 예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4가지가 확립이 된 사람, 나이가 몇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이 바로 알곡 같은 사람입니다. 이 4가지를 조금씩 설명을 덧붙이자면, 첫째는 알곡 같은 하나님의 제사장 백성이 되기 위해서 첫째로 필요한 것은 거룩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자기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19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뭔지 알겠느냐? 거룩한 백성이 되어 거룩한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 그 거룩함을 삶에서 공동체적으로 증언함으로써 세상과 죄에 빠진 세상과 거룩한 나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 민족이 될 거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많은 경우 세상과 같지 못함을 늘 아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받는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땅에서의 현세적인 복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말고 그런 복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다른 신들에 기웃거리며 추파를 던지며 바람난 여자처럼, 바람난 아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엉뚱한 신들에게 구애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지켜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인 여러분과 나 같은 사람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겁니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과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제사장, 다리로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그렇게 정의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의 멘티들은, 여러분의 자식들은, 여러분의 손주들은 내가 누구냐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마다 입이 귀에 걸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의 대상이다. 이런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까? 악한 세상이 에덴 동산부터 내려온 그 버르장머리 행위로 자신을 정의하는 것, 내가 큰 일을 하면 내가 큰 사람인 줄 착각하고 내가 큰 행위를 하면 내가 위대한 사람인 걸로 착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을 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너처럼 공부 못하는 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가 여러분에게 아빠처럼 사업 못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뒤집어질 건데
엄마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설마 안 날 겁니다. 왜 우리 아이들이 성적으로 자기를 정의해야 하고 왜 우리는 성취로 우리를 정의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정의할 기준이 없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가를 가지고 자기를 정의할 때에 우리는 관계로 나를 정의하는 법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행동을 해서도 존귀한 업적을 끼쳐서도 아닙니다. 내 가치는 가장 비싸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귀한 분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가 나를 소유하셨고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한 이 관계로 인한 정의,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알곡으로 살고 여러분의 자녀가 알곡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지 않았어야 할 그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 정체성을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첫 번째 내용물은 뭔가?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나는 제사장 나라고 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 백성의 정체의식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이 거룩한 정체성이 이집트의 굽티가 아이들처럼 이 손목에 문신 새겨지듯이 그 심령에 새겨질 때에 이 아이는 어디 갖다 놔도 흔들거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살기를 원하고 다니엘처럼 살기만 원했지 이 아이들이 이런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도록 세우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이번 여름에 날려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9장에서는 거룩한 정체성을 부여하셨고 20장에서는 거룩한 기준을 부여하십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 기분에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형편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을 따라 삽니다. 그 기준만이 절대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그 십계명은 절대 기준입니다. 벽돌을 쌓는 사람이나 집을 짓는 사람은 항상 생명처럼 의식하고 살아야 할 게 뭐냐 하면 지금 이 기둥이, 이 벽면이 지구 중심과 지금 일치되는가? 지구 중심과 일치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무너집니다. 우리의 삶은 얼마나 높이 세우느냐, 얼마나 크게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바로 세우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합니까? 여러분 자녀가 나중에 청문회에 나갈 총리 후보자가 될지 그때 또 뒷머리 긁으며 후회하고 이런 일이 밝혀질까봐 노심초사하고 그런 굽은 삶을 기록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려면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방 왕국의 수많은 음모와 수많은 정치적인 공략에도 견뎌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정확하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돌판에 새기듯이 그들 마음에
조각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안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십계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그냥 율법의 한 대목 10개가 아니고 10가지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언제 어디서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선택을 하든 나는 예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면 나는 그 일을 한다. 고개를 가로지으시면 나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 이런 자존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처럼 새겨지고 있는지, 이 거룩한 기준음이 없으면 아이의 한평생의 삶이 소음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괴롭게 하고 남을 괴롭게 하는 소음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을 때에 이 모든 악기의 기준음이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는 우리 노래의 기준음이 맞았기 때문에 찬양이 된 것입니다. 낙지처럼 아무데나 다 기어들어갈 수 있고 아무 상황이나 다 자기를 구부려서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쭉정이, 장마가 지면 널판지는 서해 바다를 향해 떠내려가지만 조그만 피람이라도 그 흙탕물을 이기고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자기 기준이 있는 사람만 그런 멋지고 매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곡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알곡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들의 마음판에 돌에 새기듯이 그 기준선을 새겨야 합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관계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이야기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은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고 그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저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이들이 보게 됩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데이트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장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되었던 신약의 크리스천이 되었던 하나님 백성의 행복은 하나님과 갖고 있는 사랑의 관계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시하게 사랑하는 사람 행복하지 못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살아가지만 아내는 남편을 의심하고 남편은 아내를 늘 실망시킬 때 그 두 부부의 삶은 뭘 먹어도 뭘 가져도 뭘 이루어도 행복하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은 예수님과의 사랑에 깊이 빠져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져 사는 성도를 불행케 하고 주저앉힐 어떤 세력도 이 땅에 없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야곱이 첫눈에 반한 라헬, 그 아름다움을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습니다. 그 눈치를 본 장인이, 외삼촌이 내가 그 아이 네 아내로 줄 테니까 7년 동안 머슴살이 할래? 머슴살이하고 그 애 네 아내로 가질래? 아니면 그 애 포기하고 머슴살이 안 할래? 기꺼이 라헬을 위하여 머슴살이를 선택합니다.
7년이라는 세월, 짧은 세월 아닙니다. 군대 24개월도 견디지 못해서 국방부 시기만 쳐다보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시점에 7년이라는 세월을 나름 부잣집 아들이 남의 집 머슴살이로 7년을 섬길 때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이 이를 악물며 버텼다거나 야곱이 고민하며 탄식하며 몸은 마르고 정신적으로 황폐된 채 7년을 견뎌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그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삶이 지겹다면, 여러분의 삶이 너무너무 살고 싶지 않다면, 여러분의 삶이 재미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이 무기력하다면 똑똑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알곡같이 살고 싶다면, 알곡 같은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세우기를 원한다면 어리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뜨겁게 끓어오르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유치부 아이들은 모를까요? 천만에요. 그 아이들이 우리보다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합니다. 마지막은 거룩한 원리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명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정체성을 부여받았고 거룩한 기준을 부여받았고 거룩한 관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 관계를 유지할 방법도 받았습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이 사랑의 데이트가 계속되는 한 이들은 불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가지 더, 그것은 거룩한 원리입니다. 지금 이들은 광야를 살고 있습니다. 이 광야를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광야는 위험의 땅입니다. 광야는 죽음의 땅입니다. 광야는 방향이 없어지는 땅입니다. 이 유대 광야에, 그리고 수많은 가데스 바네아부터 시작해서 이 광야를 통과할 때에 이들에게 대안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 대안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는 곳이 이들의 목적지고, 하나님이 가는 길이 이들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서시는 곳이 이들이 진을 쳐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이들이 액션을 취해야 할 시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의 원리는 내 생각, 난 이리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실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이었지, 광야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 대상들의 발자국이 찍힌 그 길이 이들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좋았겠다, 가만히 있다가 구름 기둥 떠오르면 짐 싸서 움직이는 방향으로 따라갔으면 우리처럼 고민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여러분과 제 속에 계신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I am the way. 그분이 우리 삶의 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세상 사람들의 지도를 펴놓고 기웃거리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예수님이 죽어버렸다고 믿기 때문에 따라갈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2000년 전에 달랑 복음서 4권 남겨놓고 돌아가신 2000년 전에 인류의 스승을 믿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라면 전 이 시간에 그만두겠습니다. 지금도 내 안에 살아서 내 길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 가시는 것이 내 길이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내 삶의 방향인 그 원리가 내일이 안 보여도 염려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저의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13년 7월 2일 날 크리스천 포스트지에 에릭 메타삭스라고 하는 사람이 글을 하나 썼습니다. 그 친구 크리스천 학자의 그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 답이 제목이 뭐냐 하면 젊은 무신론자에게 배운다. 무엇이 그들을 기독교에서 뒤돌아서게 했는가? 그런 제목의 조그마한 아티클입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사람의 친구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끊어버린 교회 끄는 학생들을 여러 명 인터뷰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끄는 이유는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 따분하고 어려워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를 끄는 이유는 Bible less, play more. 사역자들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안 가르쳐주고 자기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엔터테인만 늘려갔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 이 미신을 깨야 합니다. 멘토 여러분, 한국에 복음주의 교회의 많은 크리스천 선생님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 아이들이 지겨워하는 거. 애들이 지겨우면 교회를 안 올까 봐 말씀은 지켜놓고 P자로 대신하고 성경 공부는 15분에 줄이고 게임은 40분 동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점점 작게 가르치고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는 엔터테인먼트는 점점 더 늘려가고 이것이 한국교회 흉년을 가져온 일입니다. 교회를 끄는 어떤 여학생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예수님과 오늘을 사는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예수님은 이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걸 좀 듣기를 원했는데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줘야 할 것은 아이들의 환심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고 싶도록 만드는 간식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나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내 사랑의 대상이 되고 예수님이 내 길이 되는 이런 알맹이가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아이들을 세울 때에 한국교회의 내일은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좋은 씨 한 알이 세월만 가면 잘 배양만 되면 새로운 풍년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이 여름 수고할 여러 멘토님들에게 제가 노래 한 곡을 바치겠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옴을 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맡겨주신 주님의 보배,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면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같이 부를까요?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이들이 내게 오늘 교훈하지 말라.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믿고 껴주신 주님의 보배, 한 영혼 한 생명이 우리의 내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주님 영광 밝게 빛날 내일을 보리. 주님 나라 온 땅 덮을 새날을 보리.